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기도하심으로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베를린에서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또 교동문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사태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순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를린 찬양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2절에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결 복음 선교의 대표이신 신성철 목사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며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세상이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그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보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적인 내용으로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말세에 대한 징조를 너희들이 이제 볼 것이다.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6, 7, 8시간은 자야 되는데 이게 취침하지 말고 수면을 취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도둑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으셨어요. 도둑에 대한 비유인데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멍청하게 있다가 잘못하면 도둑당한다, 도둑질당한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라, 그런 의미로 도둑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들으신 겁니다. 이 긴장, 관심 집중, 참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도둑과의 이야기도 하지만 한 30년 전에 저희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4 식구하고 또 강아지, 하얀 강아지하고 5이서, 그때는 이제 텐트를 많이 칠 때예요. 그래서 설악산 그 개울가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루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개울 밑으로 쫙 그 오색차라는 텐트들이 여기저기 많이 쳐 있었어요. 근데 뭐 흔히 듣기로는 뭐 텐트 밤에 이렇게 텐트 털이가 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뭐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다 잔 겁니다.
신나게 자는데 그럼 강아지가 자꾸 바시락대고 꼼지락대고 낑낑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자고 그러는가 그래가지고 자꾸 강아지를 제가 쓰다듬어 주니까 쓰다듬어 줬는데도 또 낑낑대요. 세상에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요, 이거 텐트 구석에 칼로 도둑이 한 이만큼 한 두 뺨을 이미 찢은 거예요. 찢어서 이제 손만 넣으면 다 훔쳐갈 판인데 강아지가 낑낑대고 부시락대니까 요놈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보니까 뭐 저 밑에 텐트에서도 도둑 당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긴장감, 또 관심, 집중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겠죠. 어제 제처가 느닷없이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내일 내가 할 건데 뭐가 통했나 그렇게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올 거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준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그러니까 긴장하고 관심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이게 중국말로도 준비입니다. 준비. 제가 중국 가서 설교할 때 보면 통역할 때 준비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25장에 가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주님은 오죽하면은 내가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안 한다라고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비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기정사실을 좀 더 감명 깊게, 좀 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강물이 숨이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이거는 너희들이 꼭 잘 해야 된다, 그런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열처녀 비유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지요. 성령님을 준비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준비합니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 마음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성이죠. 우리 성결대학교를 세우신 그 김응조 목사님이 그 간증해 보면은, 이분이 일본에 가서 동경성서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느 일본의 그 어느 여관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환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막 한 손에 전부 나팔들을 들고 막 나팔을 막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기분이 깨어나가지고 성경을 바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김응조 신학생이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또 성결의 은혜 받으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게 성결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해서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거룩한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한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준비로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이거는 이익을 남겨야지 칭찬 듣는다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예수 믿은 이들에겐 다 나름대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을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충성을 끝까지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은 역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죠. 이거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헌신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한 스타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와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는 참 깊은 인연이 있어서 우리 형님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성복이사회를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좀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돼서 저는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베를린 찬양교회의 선교 목사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되는 거고. 요즘에 뭐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지, 뭐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 베를린 선교 찬양교회와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가 이렇게 또 동역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참 그런 그 문자를 주었을 때 직감적으로 내가 나는 베를린 찬양교회의 선교 목사다. 베를린 찬양교회 언젠가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될 때 한국에서 선교 목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가 잘 남겨야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을, 민족을 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다 두고 양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목회하고 원주에서부터 계속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다가도 어떤 때는 빈민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그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준비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있는 힘, 또 우리의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준비 비유는, 열처녀 비유는 항상 성결한 심령 준비, 달란트 비유는 끝까지 충성하는 이 헌신 준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 준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지구촌에서 살만한 장소가 극도로 없어지는 때를 기준을 2050년도로 본답니다. 30년 후에는 이 지구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난답니다. 중국에는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그 이상의 무서운 재앙들이 닥쳐서 오죽하면 중국에는 지금
중국 천벌, 중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중국 천멸, 중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유행을 한답니다. 점점 더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심령,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다가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조만간 오십니다. 어느 날 하늘에 흰 구름 위에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들이 온 지구를 다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림받고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으로 더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관심을 집중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결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바라며 또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베를린 찬양교회 예배를 우리 한국에서 드리고 또 7시간 또 8시간 뒤에는 또 우리 베를린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설교해 주시고 이게 주보를 새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단장을 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또 신성철 목사님 또 선교 목사님까지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지경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이제 기도도 해주셔야 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에서도 많은 우리가 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또 많은 이제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좀 이렇게 독일이 EU는 지금 다 열려 있는데 독일만큼은 또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듣게 되면서 저는 이제 갈 수 있는데